예배 하기 전에 한 사람을 좀 칭찬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 때 이 동영상을 찍으려면은 이제 저 뒤에 카메라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항상 위에 있어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가 항상 이렇게 꾸부정하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좀 느꼈죠? 우리 목사님 맨날 이렇게 하고 설들어. 아니거든.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고 해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해외 직구로 그 프로젝트 엘리베이터 그거를 내가 사왔어요. 근데 나는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최성옥 전사님 막내 동생 되는 집사님께서 오늘 아예 휴가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수고를 하셔서 저거 다뤄놨어요. 이제는 구부리고 있는 것처럼 안 나오죠? 이 뒤에? 나는 잘 몰라. 아니, 뒤에 눈이 달린 게 아니라서. 근데 저 앞에 거 보니까 어쩜 저렇게 잘생겼나. 그렇게 잘생긴 걸 그렇게 꼬부라지게 나왔대. 네, 잘 나오죠? 네, 참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시면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가 없었다면 벌써 믿음 생활의 실패자 됐을 거예요. 아마 기도가 없으면 나는 벌써 목회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이 목사의 삶이든 성도들의 삶이든 우리가 이 산다는 것이 참 만만하지 않잖아요. 삶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유치원에 갔다 온 사내 아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제 엄마 있는 데서 사는 게 참 힘들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쬐끄만한 게 뭐가 살기 힘든데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애가 다른 애랑 짝꿍을 져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너무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고 재밌어서 나는 그 얘기를 어디 가도 하고 또 해. 유치부 애들도 사는 게 힘들어요. 유치부뿐만이에요. 갓난애도 사는 게 힘들어요. 때가 돼서 엄마가 젖을 안 줘봐요. 내가 뉴스를 보다가 제일 덜컥하는 뉴스가 뭐냐면 어린 아이를 어떻게 했다. 그럼 막 그냥 운전하고 쫓아가고 싶어 그냥. 아니 어린 아이를 놓고 PC방에 가서 게임에 애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사는 게 참 힘들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재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기도해서 인생을 승리하는 이 승리자의 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영적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기라고 하면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바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무기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가 잘 쓸 줄 알고 손에 익어야 돼요. 그래야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좋은 총이라도, 무엇이든지 다룰 수가 없어. 어려워.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딜레마가 뭐냐면 서방에 최첨단 무기를 줘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방. 그런데 대한민국 무기는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 저도 관심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무기를 어떻게 만드나 하고 동영상을 봤는데, 그전에는 대포를 하나 쏠려면은 막 포탄을 들고 가서 막 넣고 쑤셔 넣고 장약 넣고 해가지고 그냥 탁 쏘고서는 뒤로 가서 귀 막고 있는. 가만히 보니까 자동으로 해놨어.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은지. 예? 보니까 척척척 장약만 밀어 넣고서는 탁 쏘면 그냥 풍 하고 날아가.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대한민국 무기가 들어오면 안 된다 하고 러시아가 막 으름장을 놓고 있대잖아요. 무기, 이건 자기 손에 맞아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자기 손에 안 맞으면 못 써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그리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가장 익숙한 영적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 그리고 찬송. 이게 영적 무기예요, 우리의. 물론 여러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진리의 허리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우리의 기도 속에 있고 찬양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역경이 내게 닥쳐왔다 했을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열심히 찬양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이 어려울 때 시편의 말씀 같은 경우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그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저도 그곳에 가봤는데 높은 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언덕된 곳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말렉하고 싸울 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딱 있으면은 그냥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면서도 저절로 힘이 나. 근데 모세가 힘이 빠져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손이 점점 내려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둘째로는 모세가 손을 내렸다. 왜 저러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는 자기의 어떤 그 마음, 자기의 어떤 입장, 이런 걸 초월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또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을 위하여. 나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 아주 보통 기분 나쁜 게 아니요. 저녁에 김밥 한 줄 먹고 올라왔거든. 기분 나빠. 표정이 김밥 한 줄 드셨으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기분 나쁘냐.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분이 나쁜데, 자, 강단에 올라가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냥.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또 왜 저러지 오늘? 나 오늘 괜히 나왔나 봐. 집에서 그냥 텔레비나 볼 걸.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가 됐든 백성이 됐든 성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기도해야 돼. 자, 그때 아론과 훌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돌을 주워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팔을 팍 치켜 올렸어요.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모세는 팔이 저릿저릿했을 거예요. 왜냐? 자기 힘으로 들은 게 아니거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교재에 기록한 말씀 중에 우리 16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모세는 역시 모세예요. 왜 모세냐? 내가 손 들고 있어서 이겼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셔서 이기셨고 앞으로도 이기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주의 일, 어떤 사역이든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꾼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엠 바운즈라는 분은 기도에 대해서 매우 많은 그 좋은 말씀을 전한 분인데요. 기도는 전투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전투 그 자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전투 그 자체예요. 영적 전투 그 자체다. 그래서 이 말씀과 찬송과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예요. 자, 찬송의 가사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것일까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찬송은 곡조도 중요하지만 가사는 더 중요해요. 가사는 예를 들어서 가사가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적 가사라면 찬송가 가사에 붙여서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령 이제 그 송전가로 부르는 거 있잖아요. 올드랭 사인 딴딴따단딴딴따단 그거 원래 그 유럽에서 이 춤곡이에요. 파티할 때. 그런데 거기다가 가사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최근에 우리 교회가 그 폐회송으로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그걸 불렀어요. 그거 옛날에 곡조가 뭐한 곡조인지 아시는 분? 뭐예요? 자,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자, 그 곡조가 내가 그 고등학교 청년 때 유행가였어요.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기억나지요 이제? 예. 그 곡조에다가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의 이름 부르겠네 하니까 뭐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는 삼위일체예요.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삶의 역경을 극복해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대적자들이 누굽니까? 항상 사단의 세력들이, 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물리쳐야 되고, 또 내 삶의 역경을 극복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다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뭐 자존심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여호와 니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의 대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는 생사를 좌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나라는 분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근데 1장에 가서 읽어보면 한나가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그런 얘기 하긴 참 어렵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정실이었고 이 분인나는 후첩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한 거예요. 요즘 같은 때야 지금 뭐 자녀 문제, 이게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뉴스 중에 참 내가 봐도 큰일이다. 저 경북 영양이라는 데는요, 그 전체 아동 인구가, 영양이라는 곳의 아동 인구가 50명이 채 안 된다. 그 읍인데도 소아과가 없는 거예요, 병원이.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차에 태우고 안동 시내까지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씩. 참 어렵죠.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부터 좀 이런 설교하고 동영상 나가면 또 나한테 공격 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애기 낳으라고 그랬다고.
애기 낳으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애기 낳아야 된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목사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그 얘기 해봐요. 뭐 그냥 완전 기관포, 곡사포, 직사포 다 쏴대지. 시장이 그래봐요. 당장 사퇴하라고 난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그곳이 막 황폐화되는 거예요. 다 이사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못 살겠다. 그러니까 뭐 유치원은 고사하고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가 폐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확대되면은요, 군대가 줄어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또 그렇게 되니까 벌써 로봇 전투기를 만들어 놨다. 어쨌든요, 지금 이 시대도 아이는 참 귀한 존재지요. 나는 그 점에서는 정말 행복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영유아부에서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정말 행복해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 그런데 옛날에는요, 더했죠. 정말 몇천 년 전에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생사를. 그런데 분인 나는 아이가 있고 한나는 없어. 한나가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아. 어떻게 여자가 와가지고 막 입을 달싹달싹 하면 중얼중얼하면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아주 탁월한 선지자이죠. 그때 한나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 새로운 현상이 지금 일어났어요. 내가 보기에 과도기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현상이에요. 코로나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출석을 안 하는 그 가난한 성도, 교회는 안 나가 하는 성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그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플로팅 크리스찬이 지금 늘어났다. 우리 교회도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매주일 이렇게 새 얼굴들이 지금 왔다 가고 그래요. 나는 처음에 왜 그렇게 왔다 가면 안 보이나. 그래도 또 얼마 있다 되면 또 보이고. 나는 이렇게 카메라가 굉장히 내가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눈으로 탁 찍으면 안 잊어먹어. 그렇게 그게 힘들어 오히려.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플로팅 현상이라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를 정하고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조심스러워지고 성도들이 신중해진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반드시 속한 시일 내에 건강한 교회, 영육간의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그 돌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에는 없던 현상이 좀 남았는데요. 그게 바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났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동영상 예배, 텔레비전을 보고 드리는 예배는 한시적인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이 한시적으로 교회가 인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대면을 할 수 있는데도 인터넷 예배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인터넷 예배 동영상 보고 앉아 있는 거는 무엇을 위한 거라고 그랬나요? 제가 강단에서도 몇 번 얘기했어요. 선교를 위한 것이다. 전도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교회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비록 진짜 잡는 건 아니지만 서로 대면해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사를 좌우하는데, 또 죽을 사람도 안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현상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내가 낫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낫는 거예요. 사실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입 딱 닫고 살았어요. 왜요? 담임 목사님 계신데, 부목사님이 신방 가서 기도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면은, 그래도 또 이 교회에서 우리 거룩한 질서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20년 전 일이니까 내가 얘기해도 무방하겠죠. 어느 날 그 간암으로 서울 성모병원에, 강남에 있는 성모병원에 입원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연구소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간이 다 상했어요. 한겨울에 그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때 그 겨울이 얼마나 춘지, 내 승용차가 하필이면 또 그때 당시 후진하다 어디다 기둥에다가 이렇게 충돌을 해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닫았는데 바람이 막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막 앞 유리창이 막 얼어붙어. 그러면 막 옆에서 아내가 막 그걸 긁어내는 거예요. 긁어내고 보고 운전하고. 그리고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뭐 병원에서 크게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뭐 찬송을 크게 부를 수가 있어요. 조용히 말라기서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또 얼음을 긁어가며 그 추위에
달달달달 떨면서 운전을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하고 왔어요. 근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퇴원해요. 아이고, 그냥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렇게 아픈데 퇴원한다는 건 뭔 얘기요? 병원에서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편히 계시다가 가세요, 이 얘기거든. 그건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왜요? 그랬더니 나섰다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나섰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가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정말로 빛이 자기에게 꿈에 확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일어났대요. 자, 아침에 이제 의사들이 와서 또 회진을 하고 또 뭘 검사를 하고 그 일이 또 진행이 되는데 다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간에 암이 싹 사라지는 거야. 없어. 그분의 이름을 한동안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잊어먹었어요. 그러나 제 수첩에는 적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의사들이 오진한 게 아니라는 거지. CT도 찍고 MRI도 찍고 뭐 혈관, 혈액 검사도 하고 해서 이 파일이 이만치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퇴원을 하고 내려와서 만났어요. 근데 나는 또 그때 내가 참 있는 대로 얘기해주는 습관이 있어요.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왜냐?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일을 지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한 가정이 사라졌거든. 부목사님이 부목사가 돼가지고 전도를 해서 앉혀놔야지 보내버렸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들 배워가지고 보내버리면 안 됩니다. 잘 들어야지. 내가 집사님 그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이제 들어와서 일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 캐나다로 다시 가세요. 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 생활하면 그 병 다시 도지. 부부간에 가버렸어. 그러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서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하서 말씀을 읽어보면 종기가 생긴 거예요. 종기로 죽나? 여러분, 조선의 임금들이 가장 많이 죽은 병명이 뭘까요? 종기요. 사극을 잘 보라고요. 임금들마다 먹는 건 굉장히 기름지고 최고로 잘 먹는데 운동은 못하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는 항상 쌓이니까. 내가 보니까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 임금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유, 그냥 내가 임금인 것 같으면 그냥 진짜 됩니다 하고 내가 밀어붙였을 것 같아. 지금도 그렇잖아요. 누가 대통령 하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던 것 같아. 종기가 생겼어. 얼마나 심했으면 죽을 병이 됐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왕의 체면도 없는 거예요.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왕의 체면도 버리고 벽을 향해서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반죽 가져와서 붙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고 그 왕이 스트레스 받아서 종기가 생기게 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아수르의 그 침략을 막아내 주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늘 주어져 왔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10년이 넘도록 기도했어요. 10년이. 여러분, 혹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통한다,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분 여기 계시지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엄마는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은 후에야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그 의미와 가치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촌을 떠날 때까지 기도하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69장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역경 속에서도 내가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주께 맡기세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경이 아버지 불안함치 시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과 역경과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지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문제가 갈려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히스기야처럼 응답받으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 중에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내 기도 들으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님의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 같고 그러한 생각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놓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며 의시로 기도하며 아버지께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 성친구 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삶의 역경이 찾아오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환난이 닥쳐왔을 때, 또 이기기 벅찬 시험이 찾아왔을 때, 주님, 우리는 우리가 이미 받은 영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 말씀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으며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한나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받은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죽을 목숨이 15년 연장되었던 것처럼 응답받는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돌아가는 발걸음 평안하게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